우리 오늘은 성경 좀 두 곳을 나눠서 좀 찾아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까지 42절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몸, 부활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한 몸, 부활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므로 우리는 이 부활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들의 생각을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제한하려고 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말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들의 궁금증에 의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절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나눈 말씀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제 부활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6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한 것을 압축해서 세 가지로 쉽게 이야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세 가지 요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씨가 씨로서 죽지 않는다면 새로운 식물이 나타나지 않듯이 육체가 현 상태의 육체로 죽지 않는다면 부활의 육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가 땅에 묻혀서 죽어야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씨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씨앗의 형체를 보고 그 미래의 식물의 형체를 말할 수 없듯이 사람은 현재의 육체를 보고 미래의 부활 육체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어떠한 부활체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씨가 하나 있는데 이 씨를 보고 이 씨가 땅에 심겨져서 어떤 형체로 자라날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씨만 볼 수 있을 뿐이지 씨가 땅 속에서 묻히고 난 다음에 이 씨가 어떠한 형체로 자라날 수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체가 어떠한 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면 각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하면 몇 살의 나이쯤으로 부활을 할까요? 그럼 여러분, 몇 살의 나이쯤으로 부활을 할까요? 대답은 모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나이 정도로 부활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어렸을 때 태어나서 죽으면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자꾸 해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대답은 뭐라고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씨만 보고 이 씨가 어떤 정체로 자라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부활체를 갖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씨앗과 그 씨앗의 식물 사이에 연속성이 있듯이 현재의 육체와 부활의 육체와의 사이에도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부활하게 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부활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와 관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렇고 여인도 당황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모세, 엘리야 나타났을 때 정확하게 모세, 엘리야다라는 것을 알아보았듯이 부활하고 나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 이제 이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부활체가 정확하게 어떤 몸이냐, 이제 이렇게는 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손에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우리 몸에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것 아닌가? 대답이 뭐라고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못자국 또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몸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몸에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겠다, 이런 것들은 다 모릅니다 라는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수요일날 라반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이런 거 정확하게 알려주겠습니다, 이단입니다. 몰라요. 사도 바울도 몰랐습니다. 누가 계시로 내가 알게 됐다, 전혀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만 부활체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육체와 부활체 사이에 현저한 대조가 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42절 이하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육체와 부활체 사이에 어떤 대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42절 이하 우리가 읽은 44절까지를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도 바울이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현재의 육체는 썩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체는 썩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으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약한 것과 강한 것으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육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아니할 것은 부패하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육체는 썩게 된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무덤에 놓인 우리들의 육체가 썩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는다, 부패한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었을 때는 부활체는 썩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육체가 죽음을 거쳐 새로운 부활체로 거듭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부활체의 특징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활체가 썩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썩게 되는데, 부활체가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활체가 부활하고 나서 살 저 영원한 천국의 삶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부활체는 다시는 죽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은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는 동영상을 보았는데, 외국의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그 줄다리기 하는 그 줄 긴 거 아시죠? 그거보다 더 긴 줄을 강대상 위에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 긴 줄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제일 끝에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서 이렇게 점처럼 보이는 요 정도와 그 긴 줄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라고, 현재의 삶이라고,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게 될 거라고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이 땅에서 정말 전과도 같은 짧은 시간을 살고 난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은요, 죽지도 않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천국에서 살 것이냐 지옥에서 살 것이냐,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이 이 땅에서 화살과도 같은 짧은 시간 안에 선택과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부활체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43절에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욕된 것, 약한 것을 한 구절 안에 있으니까 합쳐서 좀 설명을 해보면은요,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육체가 죄로 인하여 연약해졌기 때문에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요, 환난과 핍박, 모든 악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욕된 것 그리고 약한 것입니다. 저도 목 디스크가 이제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100%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때 되게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딱 자면 어떤 부분이 딱 아파요. 자다가 일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또 누워서 자야 되는데요. 이 약한 것, 몸에 질병이 있다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몸에 세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신이 내린 몸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세 가지 정도만 아파도 건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욕된 것, 약한 것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부활체는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게 되고요, 강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욕된 것을 조금만 살펴보면, 씨앗이 심길 때 그 알갱이가 오던 땅 속에 묻히는 것처럼 우리 육체 또한 죽고 나면 땅에 묻혀 장사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욕된 것이다 라고 그로샤데이 샤이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어찌 되었건 죽음이 욕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은 육체와 다른 변모로 완전히 부활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일단은 욕된 것과 약한 것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자지도 않고 예배할 겁니다. 예배의 나라거든요. 그러면 예배하기에 그것을 영원토록 하기에 최적화된 몸으로 부활해야지만 예배 행위가 행복하고 좋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10시간 예배를 한다. 그럼 머릿속에 그것이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요, 완벽한 부활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텐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말씀을 드렸고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곡하는 것이 마음의 슬픔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애통하는 것도 감정적인 이유로 애통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너무 아파서 울어보신 적 있으셔요? 너무 아파서. 예. 저 영원한 천국은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대요. 자, 이것은 분명해요. 천국 가면 신경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혈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면 절대 아픈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팠던 모든 아픔을 전혀 느끼지 않아도 되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또 하나, 여러분 예배하기에 최적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지치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팔을 24시간 들고 있다고 해서 팔 아프네 못하겠네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강한 몸으로 거듭나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영광스러운, 또 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같은 연약함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인데요, 육의 몸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덧입는 육체적 생명력을 갖는 몸이다. 그냥 육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신령한 몸은 원어를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되살아난 새 몸, 부활을 통해 장차오는 세대에 덧입게 될 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이다라는 것은요, 영적 완전성을 반영하는 성결한 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은 몸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부가적으로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부분이 좀 많기는 해서요, 그냥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일단 부활하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가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일단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조반도 차려서 같이 먹는 일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으셨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먹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 부분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체가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요, 순간 예수님이 집안에 나타나셨어요. 또 순간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의 몸처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계시록 7장 16절로 17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할 거래요. 아마 천국에 가면 먹는 일이 없지 않을까. 또 하나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천사들과 같이 되고요, 영광스러운 강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상하지도 않고요, 또 부패하지도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타 다른 부분은 좀 부가적인 부분이고요, 핵심적인 것만 나눴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벌코프 이렇게 개혁주의 종말론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한결같이 제한적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말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체에 대해서 몇 세쯤 나이로 부활할까? 그러면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그냥 씨를 보고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자라나는지 모르는 것처럼 화장을 하고 나면은 옛날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해야 되는데 다 태워버리면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자체가 부활체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요. 오히려 육의 몸과 부활체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대조되고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기에 최적화된 몸으로 내가 부활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정확한 것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천사처럼 결혼하는 것은 없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없다. 이제 이 정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은요.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와는 다르게 다시 죽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시는 분들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죽지 않아요.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가면 쉬는 시간도 없어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그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체를 확신한다면 내가 오늘 들은 말씀 통해서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더불어서 지옥 가면 큰일 나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지옥 가면 큰일 나는데, 영원히 있는 시간을 고통당하는데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 오늘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